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난주간 목요일을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또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제가 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25장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챕터들입니다.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성경의 가장 훌륭한 설명은 진통, 그 산모의 그 산통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4장 그 8절에 그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임산부의 진통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 위험과 불안이 동반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희망과 그리고 새 생명으로 가는 그런 어떤 피할 수 없는 과정을 겪게 되죠. 불안과 위험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 생명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진통의 그 어떤 본질이죠.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둡고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묘사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4장, 25장 읽으면서 그런 본문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산모의 진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진통의 과정. 여기 통과해 나가야 되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부딪혀야 하고 이것을 견뎌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가르침은 새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찬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 그리고 이 24장, 25장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24장의 첫 번째 파트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굉장히 경탄하죠.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볼 때마다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안겨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건물을 너희들이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위한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제 2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이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자 야, 이제 드디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끝날의 징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장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절부터 28절까지가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에 대한 대답이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가 예수님이 언제 왕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대답이고
마지막 36에서 44절에 세상 끝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를 미리 언급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특별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묵시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묵시문학적인 언어. 이게 조금 전문적인 그런 단어인데, 묵시문학적인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일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 형식과 다릅니다. 상징과 코드와 또 어떤 은유적인 의미로 가득 찬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언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이렉트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 커다란 오해에 직면하게 돼요. 아무튼 예수님은 24장, 25장에서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재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묵시문학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그냥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국제관계에 혼란이 오고, 종교적으로 혼란이 시작될 때 그것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알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어떤 재난이 시작을 알리는 사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인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갈 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재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사랑이 식어갈 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사라질 때, 그런 것을 보거든 재난이 시작된다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 재난이 시작되는 재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은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견디는 그런 행위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맥락에서 본 것처럼 뭘 견디는 거냐면 사랑의 식어짐의 그 물결에 동참하지 않고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물결과 거슬러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식는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12절, 13절, 14절. 가장 분명한 종말의 사인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 혼란스러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겠죠. 종말의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이 두 번째 파트 15절부터 28절이 바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의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냐고 제자들이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라고 대답하세요. 자, 이 표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다니엘서의 표현이에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24장, 25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니엘서에서 많이 빌려온 겁니다. 예수님 다니엘서에 굉장히 정통하셨고요. 또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경건한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 묵시문학적인 언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세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무너진 줄로 알라.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가 언젠가 하면 다니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절은 한참 고대지만 다니엘서를 기록한 때는 헬라 제국 시대였어요. 헬라의 그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보기 위해서 성전에 그 헬라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여겼어요. 이때 이것을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제 성전은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그 이후에 성전이 이제 복구되고 세워진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자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했더니 그때 기록된 다니엘서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인데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돼요. 주전 2세기경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제우스 신과 돼지의 피가 뿌려짐으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복구했다가 주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3, 40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빌딩 자체도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게임이 안 되죠. 꽤 오래 버텼지만 결국 전부 진멸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제국이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2세기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했던 헬라 제국 시대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한번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도망한다는 말은 비겁한 주랭랑이 아니라 불경건함과 가증스러움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말이야. 불경건함과 비신실함과 거짓됨을 멀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도망이라는 뜻은 비겁하게 뺑소니 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건하지 못한 것, 가증스러운 것, 죄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오지 말라.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뭐 이런 표현들. 좀 낯설죠? 이런 표현들이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묵시적인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머전시 상태인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묵시문학의 문서들이.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급하다.
이거를 뭐 일일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따지면서 보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굉장히 다급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세상이 비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때는 거짓 메시아가 창궐한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난무해요. 그런 현상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저기 계시오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죄된 삶과 불경건한 것,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 그런 삶의 자세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로 35절, 제자들이 물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지 묻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으로 또 대답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다니엘 예언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번엔 이사야 예언으로 대답을 하시죠. 29절 30절이 그 말입니다. 환난 날이 지나고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때 인자가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시문학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이런 사인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환난 날이 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러니까 일식 월식 때를 자꾸 어떤 종말의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날이 세상의 종말의 사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이사야에 표현된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오신 것입니다. 이건 즉답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묵시 언어예요. 자, 이 표현들이 가리키는 현상은 사회적인 정치적 격변이라고 할 만한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될 시기라는 뜻이에요. 이거 역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면 비로소 그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자꾸 대척점에 자기 자신을 놓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고요. 성전에 여러 가지 타락한 것을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성전의 무의미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죄로 더럽혀졌거든요.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을 대신하는 살아있는 다시 올 성전과 같은 개념인 것이, 그게 바로 메시아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는 이제 격변의 시기가 올 텐데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 내가 올 것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쫙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어떤 찬란한 왕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타락한 거짓된 세계가 무너지고 참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성전으로서의 메시아인 내가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곧 우리 영혼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메시아가 임재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단락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짓된 신앙의 습관, 타락한 성전으로 그렇게 상징할 수 있는 타락한 신앙, 거짓된 신앙의 습관을 전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삶에, 내 영혼의 참 왕,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이면서 제자들이 던진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부분입니다. 36절로 44절.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설명이었죠? 홍수 시대 사람들이 세상의 끝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이 끝이 오리라는 그런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 세상의 끝날 알아챌 만한 외적 사인이나 징조가 없을 거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셔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대답입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세상 끝날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징조도 알아채지 못하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위트 있는 대답이시죠.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징조가 나타난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확신.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언제라고 확실히 말하시지 않는데 틀림없이 일어나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언제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날의 징조를 알아챌 수 없다는 특징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긴장을 일으켜요. 확실히 종말이 오는데 확실히 세상이 끝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순된 종말론적 긴장의 의미를 알아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란 확실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이 미묘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삶은 모호함을 견디는 일이에요.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영적 삶은 왜 나에게 이렇게 모호한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모호함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참고 그냥 그 모호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삶의 자세입니다. 모호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해요. 때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호한 그런 모순 앞에서 그저 그것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지만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자세는 깨어있는 삶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긴장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모호함을 견디며 끝까지 깨어서 살아가고 하는 일마다 즐겁고 만족스럽고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누며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5절부터 51절까지,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잠시 지금까지 해왔던 묵시적인 언어를 벗어나서 잠시 내려놓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5절로 51절은 요 24장, 25장 전체 중에서 살짝 섬처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비유를 들죠.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주었다면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신실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당부는 24장 전체에서 묘사된 종말 메시지의 결론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직설적인 언어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종말 메시지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하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말 메시지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잘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종말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찾으려면 절대 답을 찾지 못해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깨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종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징조도 없는 게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언제인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보를 주시지 않아요. 구체적인 정보를. 묵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곧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고 없을 시대에, 그 시대에 제자들이 겪을 혼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깨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준엄한 가르침을 종말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세 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끌어낸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겠지만 너희는 사랑이 식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둘째, 세상이 종말로 치달아갈수록 불경건하고 가증스러운 죄가 점점 차고 넘치고 범람하겠지만 너희는 항상 경건하고 진실하고 참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셋째, 종말로 치달아갈수록 신앙도 타락하고 종교도 무너지고 철저히 경건한 것마저 사라져 가겠지만 너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된 메시아를 너희들의 영혼에 모시고 주님만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오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환하게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24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드린 이 말씀의 결론은 25장,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어떤 전체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이 강의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강의는 좀 문서로 보내드린 그 워드 다큐도 여러분이 이메일 여셔서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여기서 마치겠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은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제가 한 주 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좀 쉼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제게도 좀 쉼이 필요해서 제가 주일에도 한 주 교회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 주 쉬고 또 한 주간 동안 이제 완전히 전화기도 꺼놓고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한 주 쉬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25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